지지난주에 룻기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그 룻기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요즘에 뉴스에 창조과학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뭐 장관 임명하면서 창조과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어느 정도 아직도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긴 해요. 특별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인 창조 이야기가 나와서 회자가 되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뭐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저도 오래전에 교회에서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이제 강사분,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창조과학 이야기는 좀, 뭐 평가가 사이비과학이더라고요. 사이비과학으로 나오는데, 그게 단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이비과학으로 많이 이제 치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급하게 그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통일교와 제7일 안식교회에서 기원한 극보수주의적 기독교 근본주의적 신앙 혹은 근본주의 이슬람 신앙에 기초하여 과학을 받아들이는 종교적 반지성주의 대표적 사례이자 사이비과학, 쓰레기과학이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단들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창조과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인 그 6천년 기원설이 있거든요. 그 단기간 안에 이제 만들어진 지금이 한 약 6천년 정도밖에 지구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6천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지구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큰 격변을 겪었다. 단일 격변설이라고 하던데 그 논리가 그 노아의 그 단일 격변설이 통일교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통일교가 뭐 어쨌든 안식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처음에 주장했던 논리이기도 하고 또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시작했거나 또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쁘다 그건 아니겠죠. 과학적인 논리는 과학적인 논리로서 또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이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재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나 관심이 없었구나 그냥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런 사이비과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상 제가 좀 어저께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그냥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좀 귀찮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야 될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예. 보통은 그냥 교회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이 이제 근본주의하고 문자주의에 기반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창조과학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근본주의와 문자주의는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신앙,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단시간 내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고 전공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시작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전공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시간 내에 습득하거나 어떤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여기다라고 이렇게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단시간 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대신 뭐 무조건 버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 세상의 시작에 대한 창세기의 내용이 그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에 굉장히 반갑고 되게 깊었는데 좀 이렇게 뭔가 좀 지금에 와서는 그때 들었던 내용은 이제는 이제 버려야 될 과학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재고해야 될 과학 이야기가 되었다. 그 수준의 이야기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냥 당연히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믿음 안에서 그 부분을 무턱대고 믿는 건 좋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이걸 또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창조론이 뭐 10년, 20년 전에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렇게 막 불붙듯 일어났던 이유가 추락하고 있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면 좋긴 하지만 억지로 세우는 건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또 옳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게 또 우리가 이 창조 과학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탐구를 통해서 사실을 알고 진실을 깨닫는 좀 기회가 되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인 룻기 2장은 읽다 보면 단편 소설과 같은 아주 좀 옛날 글이니까 좀 요즘 단편 소설과는 좀 그 느낌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소설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말 그대로 막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또한 등장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콕 집어가지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으로 서로 보아서 룻은 그 자리에서 눈에 띄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자리에 보통 안 오는 사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 상황으로 보면 요즘에 보통 파출부를 별로 안 하잖아요. 게다가 젊은 여자가 파출부는 거의 안 하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파출부를 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젊은 여자가 파출부로 나온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이야기에서도 룻 정도의 여성은 보통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룻은 그 자리에서 눈에 띄는 특별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동네가 그 동네죠. 네. 자, 6절에는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라는 게 이제 보통 잘 이렇게 말하지 않는, 룻기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관리자로서 좀 일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한 정보를 6절, 7절을 보면은 그 주인인 보아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일하는 그 현장을 잘 관리하고 있던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사환,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사람이 됩니다. 사환이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 다른 밭으로 가라고 했으면 저리 가.
이 밭에서 너는 이삭을 주실 수 없어 라고 말했으면 적어도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시간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20절에서 보아스를 축복하는 대로 보아스는 굉장히 그 나오미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의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그 룻에게 도움을 주죠. 8절에서 이삭을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하고 일꾼들에게도 여러 가지 말로 룻을 돕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룻을 돕게 하는 이유가 룻이 뭐 예뻐서라거나 뭐 그런 의미보다는 나오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이 보아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룻이 이 여자가 바로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듣고서 이제 좋은 그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게다가 그 촌수로도 가까운 사람이었죠. 룻은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을 한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쉽게 말해서 말통으로 하나를 주운 거예요. 보아스는 특별히 12절에서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이 축복하는 말이 아름답고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 이 축복의 말은 4절에서 일꾼들과 보아스가 주고받는 축복과 축복의 인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은 1장 16절에서 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한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들, 이 장의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재미있게도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연이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에 우연이라고 써 있어요. 우연히 그 밭에 갔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이방인인 그녀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2절에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한 대로 그녀의 하루는 복되게 채워졌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떤 기대를 갖고 말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실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쉽게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기대로만 끝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계산이 빠른 나오미도 그렇게 룻이 말했을 때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락을 주울 수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다녀오라고만 말을 합니다. 나오미도 계산이 빠른 나오미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언지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룻이 집에 갔다가 잠깐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웠던 이삭을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고 갔겠죠. 네. 다른 데 놀 데도 없을 테니까 가지고 갔을 거예요. 한 번 주워온 것을 중간에 한번 봤는데 형편이 없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저녁에 20리터 한 말통이나 되는 이삭을 주워왔을 때 엄청 놀랐을 거예요. 예. 나오미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냥 다녀와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 그 룻의 하루는
룻의 그 일과는 그 복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연히 시작되었다. 예, 이게 우연히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룻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 들린 20터나 되는 한 말통이나 되는 그 이삭들을 봤을 때 나오미는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낮에 집에 떼약볕에 너무 더우니까 중동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너무 더워서 한낮에는 일을 안 하니까 그때 집에 갔을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놀래서 축복을 하면서 너 어디 갔었어? 혹시 다른 데 간 거 아니야? 오전에 갔을 때랑 다른 데 간 거지?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고향이었지만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었던 나오미를 놀라게 할 만큼, 나오미가 놀랄 만큼 일이 잘 된 것은 모두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우연히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이 우연히는 단지 그냥 무작위로 되었다. 무작위로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사람이, 내가, 룻이 힘쓰지 않았다라는 말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다른 말로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 복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그 위에 단단히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이라는 복 위에서 사실 우리의 복된 일들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진행되어 나가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복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 없게 말하면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복을 받은 후 나오미가 열심히 계산을 한 것처럼 사람은 열심히 계산한 자신만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나중에 열심히 계산한 그 사실만을 기억하고 내가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룻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퍼져가고 있고 점점 깊어져 가고 있어요. 룻의 인생은 당연히 고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대로 점점 촉촉해지고 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이 복에서 그녀가 한 일은 없습니다. 부지런해서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부지런하고 순종했지만 복받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람과 같아서 사람이 그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이루심을 사람이 돕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먹고 살기가 넉넉치 않았습니다. 먹기 위해서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다녀야 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만남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재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 좋은 관계였고 부자였던 보아스를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계산을 한 거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곁에 있으라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룻에게 말을 하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잘 될 기회를 살피고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룻은 계산이 느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일은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는 모습이 이렇게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 계산을 잘하는 나오미와 계산에 약한 그 룻의 그 모습은 손발이 아주 잘 맞는 희귀한 고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잘못 보면 보아스를 좀 등쳐먹으려고 하는 고부 사기단으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그 케미는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살아보려는 사람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세요. 룻은 우연히도 시아버지의 친족인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 갔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화는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그래서 꼬이지 않게 연결되고 배려와 감사라는 호감 속에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탈출하려고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는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삶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잘 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잘 되는 방향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준비한 방향이 아니라 느닷없이 우연히 나타난 방향인데 너무 좋은 길이어서 좋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준비하고 읽어낼 수 없었던 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 대책 없이 흘러가지만,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세운 대책이잖아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평안하고 감사하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